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2021년 우리 겨울철 케냐 단기 선교를 팀을 모집합니다.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쳐서 제가 가게 될 거고요. 선찬숙 15분 모시고요. 주요 활동은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될 거고요. 가정도 신방하고 또 선교 베이스도 수리하고 의료 클리닉 돕고 또 소를 좀 잡아야 됩니다. 마을 잔치를 해야 돼서. 그리고 또 문화 공연도 하면서 김요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시다가 잠깐 들어오셨는데 같이 돌아가서 또 마저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어서 GMA 이사회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1시 반에 제2선교관 1층 리더십홀에서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뉴욕에서 잠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참 학교하고 저희 머무는 집하고 맨하탄에 살았었는데요. 한 10개 블록 정도가 떨어져 있었어요. 버스 타고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저는 자전거는 없었고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하던 그 롤러브레이드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개 블록을 가야 되는데 잘 타지도 못하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작심을 하고 제대로 한번 혼자서 연습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센트럴 파크에 가서 공원에서 이렇게 돌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니까 저 같은 젊은 학생들이 그때 한 20여 년 전인데 학생들이 다 그 한쪽 방향으로 막 쌩쌩 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넘어지며 자빠지며 일어나고 또 뒤로 넘어지고 그러면서 익혔어요. 그러니까 어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쌩쌩 다니면서 해질 때까지 아주 신나게 타다가 해가 져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신발로 갈아 신고 해가 진 지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컴컴하니까 길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게 제 마음에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보는데 이게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숲이 나오고 그 여러분 센트럴 파크가 그냥 파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엄청 넓어요. 그 안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숲이 나오는데 길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누가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은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난 게 그 일주일 전에 그 센트럴파크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총 강도를 만나가지고 조깅하던 사람이 총 맞아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있는데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오히려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고 지나가면 어딜까 저길까 절로 갔다가 또 한참 가는데도 안 나와 여길까 계속 뺑뺑 도는 거죠. 그때 제가 내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GPS도 없고 뭐 지도를 갖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삐삐도 잘 없을 때여서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지도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한 게 바로 이제 조감도입니다. 이건 이제 맨하탄 전체의 사진인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줌인을 해서 들어가면 저 위에 그 센트럴 파크 그림이 딱 나와요. 제 사진이 있는데 바로 위가 트럼프 타워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링컨 센터, 줄리아드 음대가 저 옆에 이쪽에 와 있어요. 세로로 쭉 나서 이렇게 가면 이제 브로드웨이가 밑으로까지 쭉 이어집니다. 제가 42nd 스트리트에 제가 집이 살았는데 한참 돌다가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쪽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있는데요. 그쪽 근처까지 가서 한참 헤매고 있더라고요. 이런 조감도는요, 새가 보는 눈 관점에서 bird's eye view로 새가 보듯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찍어놓은 그림을 조감도라고 하죠. 투시도는 밑에서 그냥 보는 그림이고요. 조감도는 위에서 새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보통 그런 그림들은 어떤 건물이 들어설 때 그 건물 주변의 조경과 이 건물이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가는지, 어떤 모양을 보여주게 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곳에 있을 때 그 건물이나 사람의 위치가 어디쯤 될지까지도 잘 보여주는, 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익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기는 건지, 어디로 가면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 될지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설교 내용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조감도로 그려주고 있는 아주 탁월한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오늘은 16절까지만 시간상 16절까지만 읽었지만 끝까지가 60절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53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커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스데반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6장 후반부에 7명의 집사가 선택되는 광정, 우리 그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스데반은 왕관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스데반을 낳을 때 그래 너희는 가문의 영광이 되라, 왕관을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그의 이름을 왕관이라고 지었지만 그는 그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왕관을 내려놓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교회 최초의 순교자라는 순교자의 영광을 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는 유대계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 회당에서도 유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과 능력,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온갖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사도들 못지않게 사역을 했던 최초의,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의 모델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일반 우리 안수 집사들은 불우한 자들을 돕는 역할을 맡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때 사회의 지경을 넓혀주면서 정말 평신도로서 누구 못지않는, 사도들 못지않는 놀라운 사역들과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냈던 아주 귀감이 되는 귀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에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졸지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덮어씌워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얼토당토않게 그를 고발한 것이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당한 이 모든 고발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apology를 하게 됩니다. apology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사과라고 하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은 apologia라는 헬라어 언어에서 나왔는데 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pology,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변증하고 변론하는 것을 apology라고 하고요. 그래서 변증학을 신학에서는 apologetic이라고 하죠. 그가 진정한 사실, 진실이 무엇인지를 옳게 변론하고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 앞에 잡혀온 이 스데반은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 다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바이디온 그렇게 불렀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때 바이디온아,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좀 있냐? 라고 말하세요. 바이디온, 자기보다 나이 많은,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얘들아 이렇게 말할 수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젊은 사람들이 20대 후반 정도 된 사람들은 다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다 20대 후반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그들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와 젊음이 특유의 열정들을 높이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라고 부르셨을 때는 아직은 영적으로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과 또 열린 마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많은 훌륭한 무브먼트들은, 운동들은 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을 때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와 대척점에 서 있어서 그를 신문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옛 종교적인 관습과 유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과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백성의 장로들이거나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에 쌓여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우리 안에 젊음의 스피릿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계속해서 그 영성을 우리 안에 주입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영성이 젊은 영성이냐는 거예요. 항상 프레시한 영성이냐는 거예요.
그냥 관습에, 전통에, 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저희들도 종교 지도자라고,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혹은 시니어 부신들도 내가 신앙생활한 지 30년 됐다, 40년 됐다 연수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스데반 같은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 젊은 영성으로 새롭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변론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나 잘못한 거 없어, 내 증인 데려올게,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데 스데반은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스데반은, 이 법정이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법정이에요. 말 잘못했다가는 지금 3스트라이크거든요. 거의 스트라이크 아웃 될 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세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다 모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퍼니시먼트는 뭐냐?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죽을까 말까 하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증거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펜시브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가 능력 있게 자신의 믿는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실 새빨간 거짓말을 반박하는 것보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반박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덮어씌웠던 죄목들은 사실은 없던 말은 아니었어요. 그가 한 말이 맞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 내용들은 사실은 또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기도 했어요. 먼저 스데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7장 2절에 그가 얘기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Brothers, listen. Brothers and fathers. 이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아마 20 후반이거나 뭐 30대거나 이렇게 아주 젊은 나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나이가 많은 시니어들이 다 산후에 들인 공의회 멤버가 70명이 다 그런 지도자들이니까 Brothers and fathers, listen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으로 그가 변증을 시작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죠. 자, 그에게는 그의 자신을 변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전도의 기회가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하였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하나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인들인데 70명의 국회의원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꼼짝 못하게 앉혀놓고 자기가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하려면 내 말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70명을 묶어놓고 전도할 수 있는 차라리 아주 최고의 기회다라고 스데반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가 정색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장장 53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기독교 신앙을 변증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말하기를 즐겨하는 소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만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적인 문화이고 역사가 자신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역사가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서구 문화와 너무 다른데요. 이스라엘만 해도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우리 아시안 문화권이에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눈다면 히브리즘은 우리 아시안의 문화고요. 헬레니즘은 서구의 문명인데요. 사실 기독교 문명은 서구에서 발달을 했지만 뿌리는 동양적인 아시안적인 문화에 있어요. 그 아시안적인 문화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고요, 공동체적입니다. 서구 문화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백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저는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보니까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별로 관심도 안 가져요. 오히려 저 동쪽이나 약간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자기의 뭐 조상이 어디 쪽의 출신이고 뭐 네덜란드계이고 뭐 잉글랜드, 아일랜드계이고 계열이고 독일계이고 뭐 이런 걸 다 따지는데요. 캘리포니아만 가면 굉장히 많이 섞이기도 했지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 뭐 고리적 얘기를 하냐, 뭐 조상의 뭐 3대, 4대, 5대 넘어가면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지금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살 건가, 어떻게 잘 누릴 건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 미래에만 관심이 있고 벌써 사돈의 8촌 넘어가면 관심이 없어요. 거의 남이에요. 그런 이야기할 때도 영어 표현에는 항상 그러잖아요. My house, my family, my job, my church, my country.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 그죠? 우리 가족, 우리나라, 우리 교회, 심지어 우리 신랑도 공유해. 뭐든지 우리는 그런 만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된 문화예요. 남이 아니에요. 같이 살면 남의 아픔도 나의 아픔처럼, 나와 함께 가족이 됐던 사람, 내 동역인 사람, 내가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우리 식구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단점은 너무 우리의 그 카테고리를 좁게 생각해서 혈연, 지연, 학연으로 나누는 게 단점이지만 그걸 우리는 익스밴드 해야 돼요. 더 확장시켜야 돼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같은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우리 식구들이다. 내가 돌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카테고리를 더 넓히는 것이 중요하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이야 라스네임이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라스네임이 성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집의 2대손, 네 집의 5대손, 다윗의 14대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그의 손인 누구의 손자인 누구 이렇게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역사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조상의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만 사람 대접을 받아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선민이다.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중세 때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선민의식이 강해요. 어떻게, 그럼 왜 율법을 지키냐? 율법을 잘 지켜서 쫓겨나지만 않으면 돼. 이름만 파내지 않으면 돼. 그 족보에서 이름만 파내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잘 받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나는 그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스데반이 변론하면서 가장 처음 얘기한 게 역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죠. 처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섬겨오던 그 족보를 나도 똑같이 지키고 그 모두가 다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첫 번째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약속하시되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400년 뒤에. 지금 당장 주신 것은 약속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에게 준 것은 약속밖에 없지만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내가 이 땅을 너희들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어요.
아무런 일가 친척도 한 사람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처음 하나님 명령 따라 온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 미국의 뉴욕에 처음 갔을 때 JF 공항에 떡 도착했는데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유스 호스텔에 팩스 하나 툭 던져놓고 나 간다, 공항에 마중 나와라, 그리고 딱 나온 거예요. 유스 호스텔이 뭐 그런 거 챙겨주는 데인가요? 딱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이민 가방 크다란 거 2개 들고, 겨울이라 막 겨울옷 다 들고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는데 흑형들이 쭉 오더니 What's up, man? 그러면서 막 택시 타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워다 준다고.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흑인 기사 아저씨한테 택시 탁 타고 Let's go to Koreatown 그랬어요. 그래서 코리아타운에서 아는 분들, 그렇게 한국 분들 만나서 이렇게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했죠. 그런데도 그때 얼마나 두렵든지 지하철 타다가 모르고 화장실 갔는데, 뉴욕 지하철은 화장실은요, 지하철에서 화장실 절대 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우범지대고 마약 팔고 총 쏘고 그런데요. 모르고 거기 안에 들어갔다가 막 경찰한테 끌려 나오고 아주 험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냥 패스포드 잃어버리면 난 여기서 끝장이다. 갖고 있는 지갑, 한국에서 가져온 그 돈 내 잃어버리면 끝장이다. 주소 잃어버리면 끝장이다. 이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긴장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처음 조지아에 발을 처음 디뎠을 때, 혹은 알라바마에, 캘리포니아에, 일리노이에 처음 여러분들이 땅 밟았을 때 그 심정이 정말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데,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맨바닥에서 다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당장은 아닐 수 있어, 400년 뒤에. 그러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부유함,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가는 모든 땅에 하나님은 영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뿜는 자로, 우리를 가는 곳마다 그 땅의 실질적인 영적인 주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 될 것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슴 뛰는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는데,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돼요. 이제 스데반은 자신이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가, 이제 이어서 모세로 대변되는 구약의 역사와 율법을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르게 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에 이르면서 스데반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반전이 있게 되는데, 여러 조상들, 11명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12명 중에 요셉이 있는데, 형들이 다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다가 간신히 누가 설득을 하니까 그를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의 어투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구원자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죽인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화에 20, 30세밖에 안 되는 스데반 집사가, 청년 스데반이 그 지역사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영적으로 통치하는 사내들인 공유의 70명의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와 종들과 선자들을 그냥 살려보낸 적이 없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당신들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다.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공의원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주의 종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진 핍박을 받게 돼요. 가면 그대로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선자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생명을 보존하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야, 그리고 나중에 이 70명의 가족들이 찾아오게 됐을 때 요셉은 다른 가족들의 감사와 인정을 비로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가족의 구원자로 세워진 요셉을 부인하고 팔아버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냄받았지만 그를 부인하고 그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나중에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줘 죽음을 맞게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반복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배반의 역사, 반역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패턴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아주셨고 그들이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아기를 보냈잖아요. 이 아기가 구원자가 될 거야. 모세, 건져낸 자라는 뜻인데요. 그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해서 건져낼 거야 하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처음에 무시했다는 거죠. 왜 괜히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말이지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냐. 그래서 우리가 지푸라기도 못 받고 재료도 못 받는데 재료도 없이 벽돌을 찍어내라고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그렇게 힐난을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간신히 출애굽시켜놨더니만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모세를 배신하고 너만 지도자냐, 너에게만 하나님이 기름 부심이 있느냐,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냈느냐, 올라갔는데 왜 안 내려오냐,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속상하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됐다 이제 enough is enough. 그래서 하나님이 나 다 없애버리고 너로부터 새로 시작할게. 그런데 모세가요 정말 가슴이 끓으면서도 주님 그러시면 차라리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나를 지워주십시오,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연상되는 자가 분이 있다는 거죠.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말을 거꾸로 하면 곧 이 모세가 주어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언젠가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에는 병렬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모세도 공주에게 입양하였어요. 공주가 이집트의 공주가 그를 건져냈잖아요. 입양하였어요. 그가 놀라운 권세를 다 누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자손이었고 만약에 다른 후손이 없다면 그는 왕위 계승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대권 후보가 되는 거죠. 왕위 순위 1순위에다가 재정도 많았죠. 거기서 에집트의 모든 학문도 배웠죠. 똑똑했죠. 훤칠했죠. 아기가 참 예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젤리나 졸리 그 사람의 배우의 아들이 캄보디아계의 아이예요. 남자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한국에 워낙 걔가 한국어를 좋아해가지고 한국의 연세대 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그래서 걔가 들어올 때 막 캠퍼스에서 난리가 났대요. 막 사진 찍고 막 안젤리나 졸리 팬들이 몰려오고 막 그랬는데요. 그는 원래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양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뭐 몇백억의 재산가잖아요. 그 큰 재산을 언젠가는 그 아이가 다 물려받게 될 거라고요. 자기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입양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부모가 누리던 모든 부와 명예를 그는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누리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보좌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들판에 나가서 모세는 목자가 되었고요. 예수님도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이 쓰임 받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미디에이터,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모세의 오경이고 모세의 율법들인 거죠. 신약의 시대의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백성과 맺을 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서게 됩니다. 둘 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모두가 다 그를 부인하고 그를 싫어하고 그를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온 인류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리고 영적인 죄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 같은 이가 나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시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스데반의 안에는 이 구속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을 다 인용하면서 봐라, 구약에 이렇게 했지, 신약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계속해서 반역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나는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모세 같은 이가 또 나오게 됐다는 그 예언을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가 증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는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다. 나는 모세와 그 율법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새로운 버전이 있다. 그가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나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 명령한 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수십 장에 걸쳐서 창세의 기록보다 더 길게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텐트로 그냥 만든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텐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내가 거기에 있다고 너희들을 만나기에 좋은 곳으로 내가 그렇게 간 거야. 누추하지만 나는 그곳에 상징적으로 있는 거야 라고 식양을 주신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자기는 훌륭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 편벽된 곳에, 그 아주 초라한 곳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너무 누추한데 좋은 데 계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노 땡큐. 그리고 더더군다나 너는 손에 피가 묻었잖아. 너는 안 돼. 그래서 너 그러면 후손이 지으라고 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정 뭐 원한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이렇게 그냥 허락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봉헌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7장 48절, 49절, 50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는데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세상 모든 게 다 당신 것이고 다 하늘이 당신의 보좌고 땅바닥이 당신의 발등상인데 그 조그만 집에 무슨 지니를 램프에다 가둬놓듯이 나보고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나를 그냥 그 골방에 가둬놓으려고 말도 안 돼, 택도 안 된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뭐 성전이 화려해봐야 얼마나 화려하다고, 황금 얼마나 더 썼다고, 그게 무슨 내가 거기 꼭 있는 줄로 아느냐. 그거 다 무너뜨려봐, 내가 사흘 만에 세우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사였어요. 그거 성전,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 내가 성전이야. 그리고 나를 모시면 너희도 성전이 돼. 다 허물뜨려봐, 나 사흘 안에도 다 일어날 수 있어. 그게 예수님을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해서 얘기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성전을 똑같이 섬겼어요. 성전도 하나님과 방불하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성전에다가 온갖 것을 갖다 바치고, 이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성전을 무시한 게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라고 새롭게 해석해 준 건데 너희들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강력하게 변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카운트 블로우를 날립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저 한 번씩 교독할까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듣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목이 곧은 자들아, stiff-necked. 그 말은 그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했던 말이야. 항상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you stiff-necked people, 목이 빡빡하고 곧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숙이는 법이 없어.
목이 고든 자, 우리는 우리말로 치면 어깨에 힘들어간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이 고든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무할례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들아,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이건 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할례 없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 할례 없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무할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할례 받았는데 그게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귀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냥 외양만 할례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진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깎여 나가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처럼 너희도 지금도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그리고 52절에 너희 조상 중에 너희 조상들이 선저 중에 누군들 박해하지 않느냐? 의인이 오리시라고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반역하는 것이 너희 역사가 아니었느냐? 우리들의 역사가 아니었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였다. 이 무할례자들아, 이 반역자들아. 아니, 자기가 지금 심판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심판하기로 되어 있는 70명에 대해서 당신들이 무할례자들이요, 당신들이 반역자요 라고 얘기하니 어떻게 그 목숨이 붙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스데반에게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전체를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의 이유에 대해,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이성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합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삽니까? 왜 나눠주며 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언제든지 능력 있게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간증은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증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스데반이 찾았던 것처럼 언제든지 기회의 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누가 나에게 나의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주관적으로 나의 경험과 그리고 논리를 동원하여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항상 나의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의 습관을 제거해야 된다.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그 구원의 계획을 번번이 반박했어요. 번번이 무시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나쁜 녀석들 같으라고, 사내들인 공유에 나쁜 사람들 같으라고, 정신 차려야 돼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연중에 나는 스데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게 통렬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 청중이 어쩌면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설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목이 곧은 백성아, 겉으로는 할례 받았다고, 겉으로는 세례 받았다고, 나는 교인이라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곧은 백성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마음에 굳은 살이 계속 배겨가는 자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운동을 하는 어떤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조정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그거 물집을 넘어서서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긴대요.
굳은 살이 이렇게 퉁퉁하게 이게 베기면 손이 펴지거나 우물해지지가 않는데 잘 컨트롤이 안 된대요. 그러면 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발레리나도 마찬가지고요. 발로 운동하는 사람은 발에 묻은 굳은 살이 다 베낀대요. 그러면 선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위로 그것을 잘라낸대요. 근데 굳은 살이라 죽은 살이기 때문에 아프지가 하나도 않아요. 이걸 다 잘라내면 이제 프레시한 살이 다시 돋아나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컨트롤이 잘 되고 발도 컨트롤이 잘 되는 거죠. 굳은 살이 밖에 베껴 있으면 터치해도 만졌는지 안 맞는지는 모른대요. 양심에 화인 맞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양심에 굳은 살이 베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오래되고 나면 오래된 것으로 인하여 굳은 살이 베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도 그것을 아파하지 않게 돼요.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게 돼요. 굳은 살이 베겨서 양심에 화인이 맞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교만함과 무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의 마음에 영이 젊음의 영으로 새롭게 리프레시 되기를 원합니다. 갖고 있었던 특권의식, 선민사상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내려놓으며 내 마음의 굳은 살을 잘라내며 갈아 없애며 양심에 화인 맞았던 것들을 깨끗이 벗겨내서 작은 죄만 지어도 가슴 아파하고 작은 불순종에도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 바로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가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전도의 기회, 변증할 수 있는 기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70명의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간직한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 있어서 늘 반역하며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서 성령을 무시하면서 성령을 거스르면서도 나는 할례받은 자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목회자다, 이런 알량한 교만함,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쌓여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젊은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하나님 특별한 마음의 감동 없이 드렸던 예배들, 그 순간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낡아버려진 양심에 화인 맞았던 마음, 이 마음을 깎아내고 도려내고 굳은 살이 베겨버린 이 마음을 도려내어서 하나님의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 옆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토용에 자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열어주실 그 기회의 문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그 간증과 또 구원의 도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준비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며 영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아브라함,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이 우리에게 책망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준 이스테반의 설교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반역이 습관이 된 우리들의 과거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순종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받은 것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세례를 받고 씻김을 얻어서 죄를 씻김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듭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